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전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뜻깊은 절기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성탄절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 참 신비한 일로 가득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절은 참 오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묘한 사건에는 참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의 소식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굿뉴스죠. 그러나 소녀 마리아에게는 이 굿뉴스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소식이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때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마리아는 그 당시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했고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는 충격적이겠지만 그 당시는, 그 사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비과학적입니다. 너무나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들어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신비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깊은 기도를,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상식이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자로 여자로 후사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잉태했고 낳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들의 역사, 유대인과 지금 수많은 아랍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그들의 정경에 놓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상식적입니까?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기적이죠.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경험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자가, 왜 많은 의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과학 안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과학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의학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을 뛰어넘고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 바라보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 죄인인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죄 없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놀라운 감동. 어떻게 이런 스토리, 이 놀라운 일들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성탄절은 기쁨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예수를,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몰랐던 우상 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아브라함이 택함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저 광야로 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다. 다윗이 선택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시는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이 다윗만큼은, 이 막내만큼은 선택받을 수 없는 애라고 취급도 안 하고 저 들판, 먼 들판으로 내보내고 7 아들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도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 또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걔는 아닙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다. 내가 택한 자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바울,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전도를 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 당시 마리아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 겁이 났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때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배경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엘리사벳의 창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때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과 사귐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위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람이 외롭고 고독할 때 고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감동적인 일을 겪었을 때 그 즐거움을 나누어 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참 잘 됐다, 좋은 일이다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사귐을 할 수 있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했다고 전해주고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 앞에 도무지 무엇을 할 수도 없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직도 어린 여인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그와 사귐을 위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몰려오고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사귀면 그의 인생에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육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받을 복도 받지 못합니다. 은혜와 복이 막힙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냥 마음이 좋고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달려간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그 두렵고 무섭고 한없이 그 생각에 빠져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고 마음이 혼돈하고 괴로울 수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나 빨리 산골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벳도 특별한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에게 어느 날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잉태의 축복을 받았노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훗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 사가랴는 불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천사여 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믿지도 않겠지만 듣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신하는 사가랴의 입을 닫으십니다. 더 이상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 불신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을 그의 입에서 거두어 가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났습니다. 그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아기를 낳는 그날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 엘리사벳처럼 자신에게도 일어난 이 특별한 일에 함께 고민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성령 충만한 친구 엘리사벳을 찾아가기 위해 그런 달려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와의 만남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오자 엘리사벳 자신도 임신했지만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임을 알고 알아차리고 일어나 그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사람과의 사귐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사람 엘리사벳은
영적인 말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영적인 사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말을 마리아의 귀에 들려줍니다. 42절로 44절은 유명한 엘리사벳의 창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사벳의 창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42절로 44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영적인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놀람을 가지고 찾아온 마리아를 향하여 그는 놀랍게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리아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순간 마리아가 어땠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의심하면서 찾아온 그 마음에 어떤 말이 들려옵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영적인 말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축복이 됩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육적인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의 사람과의 사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말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의 말을 합니다. 야, 너 큰일 났다. 처녀가 아기를 갖다니 너 무슨 일이야? 나는 결혼이라도 했지. 너는 뭐냐? 이럴 때 마리아는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영의 사람은 영적인 말을 전달합니다. 영의 사람과의 사귐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영의 사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채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 내게 나오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이 내 집에 문안하러 오는 그때에 내 태중의 아이도 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갑자기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겁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복중에서 둘은 만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복중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사람의 길이 맞은 것 같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활발하게 환영하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는 그 엘리사벳의 모습 속에 그는 감동을 합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자입니다. 훗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울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산모는 그 마음에 들리는, 귀에 들리는 말과 그의 생각에 참 중요합니다. 임산부의 마음은 은혜로워야 됩니다. 생각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두렵고 초조했습니까? 근데 그 순간, 영의 사람을 만난 그 순간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확신이 생깁니다. 왜요? 영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은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말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딸이 염려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다. 기도하는 이 가정에, 예배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부모는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걱정하는데 큰일 났다, 너 큰일 났구나, 이런 엉터리 같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사람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높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종의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의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49절에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마리아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인생의 낙오자들이, 실패자들이 모여 살던 빈민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처녀였고 그의 약혼자 역시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아주 흔한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평생 빈민촌에서 가난과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녀의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합니다.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시다니.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세요? 너가 마리아가 될 것이다. 너가 요셉이 될 것이다. 비천한 인생,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나는 비천한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다니 이것이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후사에도 큰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인간의 상상과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택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오늘도 그 큰 일을 여러분 삶에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많은 주의 종들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자훈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정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렵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을 나는 믿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엘리사벳과의 사귐 때문에. 영적인 사람 엘리사벳이 그 귀에 들려진 말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사귐이 풍성하고 영적인 말씀들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그렇게 이루어짐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긴 뭐가 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행여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있다면 입을 다무십시오.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막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사벳처럼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외칠 때 그 말을 마음으로라도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상식,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과 지식과 판단대로 재단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기적이 되고 내게 신비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자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불행한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 것을 부러워합니다. 저 명예가 부럽다, 저 재물이 부럽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변함없이 내려온 그 진리, 그 말씀이 그 삶의 자손 대대로 샘물이 되어 흐르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말씀을 들려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됨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한 이 대강절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도 영적인 사귐이 있는 만남들이 많아져야 되겠구나. 내게도 영적인 대화가 가득해야 되겠구나.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탄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을 이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믿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아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위로부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